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베델 동산을 예배해 주십시고 이 시간 베델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레아를 통하여 말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 자원이 나타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때 천국의 영광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변화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기쁨의 온전성이 되어 우리 모두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온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구할 줄 믿고 놓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흥사경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뜨겁게 평상시보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을 대예배라고 하고 수요일날 드리는 것을 수요기도회 아니면 3일 예배라고 할 것이고 오늘같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금요철회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새벽 예배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가 다 같으냐? 우리 인간적인 방편에서 보게 되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예배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녁 밤 예배와 난 예배가 다른 것이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흥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낮 예배는 좋은 예배 같고 밤 예배는 조그만 예배 같고 또 새벽 예배는 더더욱 조그만 예배 같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방편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경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야지 부흥사경회처럼 감정을 유발시켜서 그 감정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흥회를 한다라면 그 부흥회 그 가운데서 무슨 말을 들으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충동적인 감정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가 기뻐 흥명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이치를 하나하나 찾고 들어가서 전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지 부흥회처럼 괜히 감정이 부풀어지고 또 부흥회처럼 그 감정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바로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헛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생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도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법을 허락을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양을 잡아먹고 양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피를 바른 그곳은 무조건 그냥 넘어가고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과 10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유연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고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광야의 생활은 바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구약에 물에 삶아서 먹고 구워 먹는 것을 말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훈으로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 55절과 58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를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날로 먹는 것은 생으로 먹는 것이 됩니다. 날로 먹는다는 것은 익히지 않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날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날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말라라는 겁니다. 양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를 육체로 알게 되면은 목수의 아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알았던 자들이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육체로 말을 하니까 육체로 본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입고 사니까 육체로 본 예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기를 먹을 때는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러한 껍데기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서 그 뜻을 먹어야지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는 계시의 말입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여기서 물을 뜻하는 것은 바로 물은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말하기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또 전도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을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인간의 교훈, 물질성적인 지식, 또 인간의 교육, 도덕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삶아 먹는 것이 바로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틀에 놓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도덕적입니다. 노노, 맹자, 공자 다 도덕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놓고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부모가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하는 것이고 부모가 술을 사갖고라면 술도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라고 하면은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상에게 절을 아니하는 것이고 부모가 술을 사갖고라면 술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공경이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이 극진히 공경을 하고 얼마나 많은 효도를 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부모가 죽었을 때 산소를 찾아가서 더 공경들을 합니다. 그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를 더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 것에 도덕적인 틀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틀에 놓고 주님의 공경의 틀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을 때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머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명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치가 밝아야 됩니다. 몽롱하고 희미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라는 것은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옷 하나 사는 것도 분별하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흔들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생각 없이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먹으라 하는 것은 머리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명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밝아야 됩니다. 이치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차야 됩니다. 머리는 명석하게 돌아가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차지하냐고 속이 차지하냐고 바람든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 바람이 불면 저리 쏠리고 그렇게 밀려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야 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배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내장을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먹으라 하는 것은 다리는 의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버티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의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셋 길로 가는 길과 하나는 홍해 길로 가는 가나안에 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장이고 구도장이고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떠한 악한 영들도 죽음의 사자들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십계명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방편에서는 저와 힘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온전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